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나누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4장 18절 한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이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선물을 받고서 항상 풍부했고 또 더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게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어서 오늘 그 18절 속에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 또 구약 성경에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 사용된 유래하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향기로운 제물의 의미입니다. 의미. 자, 18절의 말씀의 중간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이 향기로운 제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번역된 것이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막에 보시는 대로 오스멘, 이건 냄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유오디아스, 이건 향기라는 뜻입니다. 또 디시안, 이거는 제물이라는 뜻이고요. 덱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받으실 만한. 세 개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 세 단어로 번역된 걸 보면 단어는 4개인데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예, 설명이 어려웠나요? 냄새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 또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다르게 묘사한다면, 하나님은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로라면은 향기로운 냄새 곧 받으실 만한 제물, 이렇게 번역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그 제물의 의미를 함께 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린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자막에 보시는 대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두 사람이 드렸어요. 결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받다, 받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좀 전에 덱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의 부모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냐면 그들이 벌거벗음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치마라는 것이 수명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참으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겠죠. 근본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심을 자신들이 느끼는 그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가죽옷으로. 그 가죽옷은 피의 희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의 희생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용서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은 곧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부모는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 의식을 전해줬을 거예요. 너희들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니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이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죽옷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피 흘림의 그 용서가 필요한 제사를 드려라. 피 흘림이 들어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부모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부모에게 배운 대로 믿음으로 양을 제물로 삼았고, 그런데 형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즉 가죽옷을 위해서는 동물이 희생된 것처럼 아벨은 피 흘림의 이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양을 제물로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땅의 대가인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서 그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이것도 훌륭하지만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겁니까? 믿음의 제사라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운전자가 물에 떠 있는 이 흔들다리 사이에 난 간격을 그냥 자동차로 그 간격을 뛰어넘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동차로 넘어가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두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격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59장에 의하면 그 간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뭐가요? 죄악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간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 간격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선행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간격을 건너가려고 하지만 다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곧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거대한 간격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벨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는 노아 홍수의 이후에 드린 최초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창세기 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이 말씀이 흥미롭게도요, 앞에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죠. 향기로운 냄새를 기쁘게 맡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맡으셨을까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하니까 태워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 태워드리는 제사에 의해서 제물이 불에 타서 아마 그 제물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 연기, 제물이 타면서 내는 그 연기가 아마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하늘로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그 냄새만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건 제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의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냄새가 올라가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물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큰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예요. 이런 제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헌신의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의 제사. 그래서 노아는 이 헌신의 제사이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앞에서는 양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뒤에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향기로운 제물이란 뭐냐?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 믿음의 제사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드린 헌신의 제사, 노아의 제사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과 헌신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향기로운 제물이 구약 성경에서 반영되었는지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드린데 향기로운 냄새 곧 받으실 만한 제물, 이 제물의 유래,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벨과 노아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제물들을 성소라는 장소, 한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드리는 규례를 만들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하나는 성소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그 성소에다 모든 제물을 성소로 가져와서 드려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때 성소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해요. 5가지.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건제, 5번째는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5개의 제사는 3개하고 2개로 구별이 됩니다. 3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2개는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근데 뒤에 2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속건제는 내가 실제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범한 외적으로 나타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두 번째 속죄제는 그 죄, 실제적으로 범한 죄를 범하게 만든 내 속에 있는 죄성. 죄라는 행동은, 죄를 범하는 그 행동은 죄를 범하게 만드는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죠, 뿌리. 마치 뿌리와 같은 그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실제적인 죄, 속죄제는 속에 있는 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이 2가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가지 제사를 제시했는데, 이 2가지 제사는 레위기에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표현이 없어요. 다른 3개의 제사는 그 표현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2가지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겠지만 죄를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나온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뭐냐? 여기 이 3가지 제사에 대한 표현은 레위기 1장 9절, 2장 9절, 3장 5절에 가보면 다 이 3개의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표현이 다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화제라는 이 3가지 제사는 모두 화제, 즉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불에 태울 때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완전 희생을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겉만 태우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태워요. 안팎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번제라는 제사의 그 정신, 그 의미는 뭐냐면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몸 신자, 드릴 헌자. 몸만 드립니까? 몸 속에 있는 거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태우는 제물입니다.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데 보통 곡식을 태울 때 이 곡식이 2가지 형태로 드려져요. 하나는 떡 또는 과자, 떡이나 과자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여러분 떡하고 과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떡 만들어서 뭐 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떡과 과자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떡과 과자의 존재 목적은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과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정신은 뭐냐면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떡이 돼서 내 입에 들어오면 그 떡은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의 정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봉사를 얘기해요. 봉사. 세 번째, 화목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물을 이것도 태우는데 여기에는 동물의 특별히 피와 기름을 태워요. 이거는 화해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죽음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진정한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헌신, 희생, 화해라는 그런 정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세 번째로 이 향기로운 제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한 후에 드린 기도인데요. 만일 다윗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번제를 드렸다면, 번제를 드려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번제는 형식적인 제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는 거 가지고 겉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는 broken heart입니다. 찢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마음 상태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찢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보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마다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 회개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에 이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가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촛대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유럽 교회가 박물관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박물관이 된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아파하고 내 마음을 찢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 속에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그 시간, 발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한 용서를 받는 그 마음, 모든 것 죄에 대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죄를 뉘우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향기로운 제물의 적용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영적 번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우리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 덕분에, 그분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피로, 당신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항상 주님, 제 몸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마음껏 쓰세요 라고 하는 그런 헌신, 그런 헌신이 영적 번제입니다. 영적 번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어디다 드리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봉사하는 영적 소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막 보여주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두 가지로 설명되죠. 선을 행함, 선행. 두 번째는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나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 선행이, 다 이런 것들이 선행일 수가 있어요. 선행을 통한 제사,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영적 소재와 같은 겁니다. 또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동차의 아버지 헨리 포드라는 분 아시죠? 그 헨리 포드가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한 번은 이 포드가 한 고아원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이 고아원에서 강단을, 이런 큰 넓은 강단, 집회하는 그런 강단을 짓기 위해서 후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니까 또 사업을 하는 분이고, 기꺼이 내가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 2,000파운드를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파운드를 보냈겠죠. 그런데 다음날 신문 기사에 헨리 포드가 한 고아원에 강단을 짓기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했다라는 기사가 실린 겁니다. 공이 하나 더 붙어서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헨리 포드도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을 받은 이 고아원에서 얼마나 죄송해요. 그 헨리 포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이 기사를 정정해서 다시 실을 테니까 죄송하게 됐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다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지요. 그래 2만 파운드가 되잖아요. 그 대신 강단이 완공되면 입구에 이런 글이나 써주시오. 무슨 글이냐면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문구를 써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때에 기꺼이 과감히 누군가를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소재고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소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건 영적 화목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화목제가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5절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도요. 다 같이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뿐만 아니라 그 냄새를 하나님만 맡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맡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알게 돼 있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되는데 어떻게 그 냄새를 맡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언어, 말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으로 그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의 삶의 복음, 언어의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런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않는지 이렇게 복음의 냄새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가지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향기로운 냄새 곧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대표자를 선물과 함께 보냈어요. 그냥 마음도 보내고 몸도 보낸 거예요. 이게 번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번제죠. 또 바울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요. 이게 영적인 소재인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수 있도록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화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과감하게 채워줌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눔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한 형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형제는 약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다리에 장애가 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치료를 받는 겁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물질적으로도 어렵겠죠. 근데 그 가정이 굉장히 엄격한 불교 신자 가정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이 형제가 결심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에 교회 일찍 가서 교회 예배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데 말하자면 교회를 정돈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몇 시간 전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정돈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성경 공부를 또 교회에서 하는데 성경 공부가 끝나면 집에 가지 않아요. 다 갈 때까지 기다려요. 뭘 위해서? 또 교회 뒷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리고 집으로 또 바로 가지 않아요. 남아있는 교회 주보를 가지고 그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를 또 파악을 하고. 이 형제가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땠고 이런 말씀으로 은혜가 있었고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주보를 전해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는 학생이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용돈을 아껴가지고 형제들을 돌고 격려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얘기로는 이 형제가 금요기도에 꼭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언제나 그 형제에게 임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본 거예요. 뜨거운 은혜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은혜가 그 형제에게 임할까요? 그 형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그 향기로운 냄새, 그 형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 형제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사 스터드라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다 그날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어떤 사람은 마음은 드리는데 몸을 안 드려. 어떤 사람은 몸은 드리는데 마음은 또 없어. 이거 다 번제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과감하게 나를 희생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소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삶으로, 말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형제처럼 주보를 갖다 주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영적 화목제가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저와 여러분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